네. 편안하셨습니까? 네. 한문 부지런히 지도하고 있는 우덕비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휴식 같은 공부, 스트레스 없는 공부, 어, 가볍게, 그리고 마음의 양식을 키워가십시오. 자, 다시 그러면 명심보감 오늘은 18번째네요. 18번째 명심보감 존심편 하고 있습니다. 자, 존심, 마음을 잘 갖고 있으라 이 얘기죠. 4번 하겠습니다. 자왈 총명사 예라도 수지 이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 이양하고 용력 진세라도 수지 이겁하고 부유사해라도 수지 이겸이라. 모르는 글자가 좀 보이네요. 자, 총명사, 이거는 슬기로울 예, 뭐 밝을 예, 밝을 예, 슬기로울 예, 다 좋은 얘기. 슬기롭단 말 이쁘지 않아요? 자, 지킬 수, 어리석을 우, 공을 세웠다 할 때 공공, 그 입을 피, 자, 피해를 입다, 이거 뭐 피동이란 말이야. 이게 피동할 때 이 피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입었다, 피해를 입다, 그러기도 하고요. 정말 덮는 이불이기도 해요. 덮는 이불도 이렇게 덮잖아요. 그래서 그 이불피 발음 그대로도 좋고, 이 비읍자 달린 이불피가 대세죠. 그래서 이불피. 자, 사양할 양, 사양할 양이죠. 날랠 용, 떨칠진. 세상에 이렇게 뭐 떨쳐, 뭐 이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게 떨치는 거거든요. 떨칠진. 그다음에 이게 겁이 많다. 아우, 나는 오늘 겁쟁이야. 할 때 겁이에요. 이게 겁. 그다음에 또 겸손할 겸이네요. 겸손할 겸. 겸양 이렇게 나가지. 겸양. 그죠?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총명하여 아주 귀 밝고 눈 밝아서 총명하여 생각이 밝더라도 혹은 슬기롭더라도, 그러니까 총명하여 생각이 슬기롭더라도 뭘로 지켜지? 자, 써이자가 있으면은 뭐뭐 하기를 뭐뭐로써 하고, 이게 정석이라 그랬죠. 지키기를 어리석음으로써 하고 어리석음으로써 지키고 이 얘기지요. 그래서 어리석음으로써 지키다는 말보다 더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 지키기를 어리석음으로써 하고. 우리가 왜 국어 시간에 도치법 있잖아요. 도치법은 왜 도치를 합니까? 응?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는 게 평서문이라면은 학교에 간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뜻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지키기를 어리석음으로써 하고, 그게 똑똑한 사람이 좀 모자란 척 하란 얘기야. 어,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제가 참 그때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이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어, 뭐 간혹 제가 한문 잘 가르쳐주는 덕비라고 쭉 소개시켜 오다가, 아이, 그럭저럭 가르친다는 게 바로 수지 이유예요. 그게 제 방어막을 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관대한 척 하지만 또 마음적으로 또 질투나 시기하는 마음도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소학에 보면은 소학의 내용이 뒤편에 갈수록 재밌는 게 매우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기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남이 잘 되거나 남이 공부하는 걸 시기한다. 그 말이 거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뭐 당연한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쑥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일이 어떻게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두세 번 있어서 낭패를 봤는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어리석음으로써 지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 얘기했죠. 아는 것을 모른 채 하기가 힘들다고. 정말 그래요. 제가 아는 것을 참았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모른 척하고 그 사람 입장을, 그 가르치는 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날은 저 가르치시는 분이 너무 준비를 안 해왔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툭 얘기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봤는지 가서 어? 아는 사람이 썩썩 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한 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이 잘난 체 하는 마음을 누르지 않으면 화를 당하겠구나. 그 후부터는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말입니다. 그래서 자가라사대 총명하여 생각이 슬기롭더라도 지키기를 어리석음으로써 하고, 공이 천하에 입혔더라도, 그냥 내가 공을 세워서 이 세상에 참 무공훈장을 엄청 받았어. 그래서 공이 천하에 입히더라도 뭐를 지키기를 그러니까 사양으로써 하고, 아유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겸손하고 같이 따라가죠. 겸양. 그래서 양보. 아이고 자기가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너 상 받아 이러더라도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하고 양보하라는 거지. 이게 자기를 지키는 일이야. 정말 어찌 보면 슬픈 일이야. 그 인정하기가 배가 아프니까. 그리고 또 용력이, 그러니까 용감한 힘이죠. 용감한 힘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이런 경우도 참 가슴 아픈 경우 꽤 있어요. 그 외에 뭐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학생 운동도 있고 또 뭐 노조 활동도 있고 또 뭐 무슨 노동자 뭐도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앞에서 이제 동지들끼리 뜻이 맞아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뭐 교도소 가기도 하고 먼저 뭐 해서 무슨 사범으로 정치 사범 아닌데 뭐 무슨 그런 사범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80년대 뭐 그럴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도소나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뒷수발을 그 남은 사람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해주다가 자기들도 살기 바쁘니까 유야무야 그냥 돌아보지 않게 됐지. 또 그런 경우 또 뭐 억울한 경우에 어디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 한 사람들은 사실 자기 인생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 뒷바라지 다 해주는 게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심이라는 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옳은 일을 할 때는 내가 진짜 다 버릴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 그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만큼의 대가를 지원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애시당초 먹질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속상하고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용력이, 그러니까 날랠 힘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뭐로 콧 많은 척 해야 산단 말이야. 이것도 슬프다 그랬지. 지키기를 겁으로써 하고. 그래요. 그 뒤쪽에 가면은 교자졸지노란 말이 있어요. 재주 있는 사람이 재주 없는 사람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잘나고 선지자고 성각자인 사람이 앞장서서 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몰려서 도와주지도 않고 나중에 덕만 보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그렇게 좀 비겁하게 숨는 경우가 현실에선 많아요. 뭐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용감한 힘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지키기를 겁으로써 하고, 부가 사해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부가 사해에 있다는 건 엄청 부자란 얘기죠.
우리들이 부자들을 좀 미워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성품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처음부터 가진 게 많은 사람, 또 자수성가한 사람도 나중에 변한다 하더라고요. 변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하더라고요. 뭐 물론 거긴 좀 덜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주 부유하게 재벌로 그렇게 산 사람들은 없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 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돈이면 다 되고 뭐든지 자기 앞에 굴복하고 하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뭐 외국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 이제 고급 외제차, 아주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이 신호를 거의 한 70%가 안 지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뭐 좀 저렴한 그런 차를 모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호를 아주 거의 99%잘 지키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참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부가 사회에 있더라도 뭐를 지키기를 겸손으로써 하니라. 자, 다시. 자, 가라사대 총명하여 생각이 슬기롭더라도 지키기를 어리석음으로써 하고, 공이 천하에 입혔더라도 지키기를 사양으로써 하고, 용력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지키기를 겁으로써 하고, 부가 사해에 있더라도 지키기를 겸손으로써 하니라. 자왈 총명사예라도 수지이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이양하고 용력 진세라도 수지이겁하고 부유사해라도 수지이겸이라. 자, 넘겨보겠어요. 자, 보겠어요. 들어왔나요? 네, 됐어요. 오케이. 5번. 소서운 박시후망자 불보하고 귀망천자 불군이라. 자, 소서라는 책에 있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바탕소, 또 힐소, 바탕이니까 흰 거죠. 그러니까 소복 그러잖아. 그 소복은 흰 옷을 소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본디소도 돼요. 흰 것이 본래잖아요. 그래서 이게 뜻이 이렇게 널리 퍼지면은 이렇게 더 많은 뜻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힐소, 바탕소, 본디소 이런 얘기예요. 소서운 얇을 박이죠. 뭐 야박하다, 뭐 얇다 이런 얘기예요. 얇을 박, 베풀시, 보시하다 할 때 베풀시, 두터울 후, 발알망, 그리고 뭐예요? 가플보죠. 가플보. 자, 이질망 천할천, 오렐구. 자, 그러면 소서에 이르기를 얇게 베풀고 두터이 바라는 자는 갚아주지 아니하고. 그죠? 응?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 그러면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 더 붙일 일이지. 그러니까 너무 고리대금업자처럼 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주고 많이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얇게 베풀고 두터이 바라는 자는 갚아주지 아니하고, 갚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갚고 싶지 않지. 갚아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 귀하게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얘기예요. 귀해지고 얘기야. 귀해지고 처남을 잊은 자는, 처남 때를 잊은 자 이런 얘기야. 귀해지고 처남을 잊은 자는 오래가지 못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항심을 가지고 처음처럼,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시절 그랬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어야 이렇게 겸손해지겠죠. 소서에 이르기를
얇게 베풀고 두터이 바라는 자는 갚지 아니하고 귀하고 처남을 잊은 자는 오래가지 못하니라. 읽겠습니다. 소서운 박시 후망자 불보하고 귀이 망천자 불군이라. 6번 시은 물구보하고 여인 물추회하라. 자, 은혜은이죠. 말물. 자, 이거 줄여자예요. 이럴 때는 관여하다, 줄여, 참여하다 뭐 여러 뜻인데 오늘은 줄여. 자, 쫓을 추 나왔죠? 뉘우칠회.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베풀었거든. 줬으면 그만이지. 내가 언제 너 줬는데 뭐 이러면은 주고서 욕도 먹지. 언제 누가 주래? 응? 뭐 빚쟁이야? 막 이렇게 되죠. 은혜를 베풀었거든 갚기를 구하지 말고. 그래요. 일단 내 수중에서 나간 거는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수중에서 뭐 저는 이제 작은 돈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이렇게 일단 내 수중에서 뭐 만약에 빌려간다 작은 돈을 속으로 그러죠. 그래 돌아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러고서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지 않고 돌아올 걸 생각지 않고 준답니다. 그러면은 그래 꼭 갚죠 다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거든 갚기를 구하지 말고 주었으면 그만이지. 그죠?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에게 주었거든 쫓아 뉘우치지 말라. 이거 뭐예요? 괜히 줬다고. 아이고 그거 아까워 죽겠네. 아이 그때 그거 쓰려고 보니까 이게 괜히 줬어.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남한테 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치사 빤스야. 이렇게 되죠. 남에게 주었거든 쫓아 뉘우치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얘기죠. 은혜를 베풀었거든 갚기를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쫓아 뉘우치지 말라. 시은 물구보하고 여인 물추회하라. 자, 7번 손사막 얘기예요. 손사막왈 담욕대이 심욕소하고 지욕원이 행욕방이라. 자, 손사막, 손자손, 아득할막이에요, 이거는. 아주 막, 아득할막, 멀막. 아득하니까 멀막. 쓸개 담자죠. 담대하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담대, 대담,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담이 커. 아우, 저 사람 간이 커. 뭐 이러잖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간담이 서늘해. 뭐 이럴 때. 이게 큰 쓸개 담자예요. 쓸개 담,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지혜지로 봐야 돼요. 둥글원, 원. 동그란 거, 둥글원. 원이니까 이게 모날 방자잖아요. 모방하면 네모난 걸 얘기하는 게 모방이에요. 모질방. 그래서 둥글고 네모나고. 자, 그러면 손사막이 말하기를 담은 크고자 하되. 그러니까 대담하게 뭔가 결단을 내릴 때는 대담하게 하되 얘기야. 담은 크고자 하되 마음은 작고자 하고. 그렇죠. 뭔가 결단을 내릴 때는 크게 대담하게 응?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뭔가 잘 계획을 한 다음에 결단을 내릴 때는 대담하게 담대하게. 그러고 나서는 어때?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성 있고 치밀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작게 먹으라는 얘기는 소심하게 하라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 차근차근히 항상 얼음판 위를 걷듯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란 얘기예요. 담은 크고자 하되 마음은 작고자 하고. 그것처럼 지혜는 둥글고자 하되. 지혜라는 거는 뭐예요? 이 원이라는 게 어때요? 이게 어디 이렇게 둥글둥글 굴러가잖아요. 원은 모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굴러가죠. 그러니까 지혜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어디가 각 박히는 게 아니라 지혜롭다는 말은 어디 이렇게 막혀가지고
걸려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둥글둥글 다 가지만 이게 지혜는 둥글고자 하되 그런데 행동은 내가 어떤 규칙이 있어야 돼. 행동도 둥글둥글 하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행동은 모나고자 하니라, 반듯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행동까지는 이렇게 둥글둥글 너그러우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손사막이 말하기를 담은 크고자 하되 마음은 작고자 하고 지혜는 둥글고자 하되 행동은 모나고자 하니라. 손사마괄 담욕대이 심욕소하고 지욕원이 행욕방이라.